가난한 농부 내외가 어렵고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서울에 있는 좋은 명문대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등록금을 보내주고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사강모 쓰고 졸업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 졸업식 때 참석해서 우리 아들 졸업식 하는 장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졸랐습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여보, 우리 몰골이 말이 아닌데 우리가 졸업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친구들에게 망신을 당해. 그러니까 졸업하고 내려오면 집에서 만나면 되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하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또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그러면은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멀찌감치 숨어서 그렇게 보고 오면 안 되겠나? 진짜 니 그렇게 보고 싶나? 응, 그러면 약속을 해라. 절대로 아들 앞에 나서지 말고 멀리서 구경하고 오지.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농부 내외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남루한 농부 옷을 입고 집신을 신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수군거리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숨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졸업식 하는 장면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졸업식이 마치고 사랑하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 여자친구도 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아들도 보고 싶어서 목이 빠지라고 내밀다가 그만 그 아들하고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못하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 머슴이야, 우리 집에 식모야 그랬답니다. 실제로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옛날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어르신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험한 시대를 살아왔던 어르신들이십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서 말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8.15 해방이 되었지만 곧 6.25 사변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을 때 대한민국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저주받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를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받은 나라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한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르신들도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가난하고 저주받은 나라를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드신 민족의 영웅들이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소망 없는 나라를 예수 믿고 축복받은 나라로 신앙의 영웅들이십니다. 늙어서 냄새가 난다고, 주름살이 많다고,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함부로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곁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젊은이들 손 꼭 붙잡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홍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음악 공부를 하는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이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피아노 살 수 있는 돈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솔방울을 주워서 팔았습니다. 400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말하면 한 20만 원쯤 되는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큰 피아노를 사가지고 그 피아노를 치면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어머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처음으로 만든 작곡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노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노래를 1절, 2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한 곱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몸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마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도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거지 없어라.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불효자식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조상 앞에 제사장 차려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10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8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도적질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2가지를 꼭
해야지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축복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복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자식들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불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효하는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그 무서운 저주가 자자손손에게 물려진다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효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불효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효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자손들에게도 그 축복을 물려주시는 효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틈밖에 아멘을 안 하네요.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불효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효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효도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크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효도해야지 하는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라고 대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별히 며느리들요, 나 똑똑하대요, 똑똑해. 한마디도 안 질러가는데 며느리들 한번 손 들어봐요. 며느리들 많지 한번 손 들어봐요.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대꾸하지 마요. 시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면은요, 혹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더라도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좋은 딸들, 며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내 부모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부끄러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은 결단코 부모를 비방하거나
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노아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대낮에 술에 취하여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대낮에 술에 취해서 홀딱 벗고 잠을 잔다.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려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던 셈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은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말도 안 되는 엉어리를 할 때도 우리들의 부모님께서는 그거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부모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찾아가서 부모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요,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 없겠네요, 그렇게 자녀들이 말하면 부모님이 흐뭇하시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흐뭇하시답니다. 저희들 키우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 어머님 음식 솜씨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최고예요, 최고.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셔요. 나보다도 기억력이 더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흐뭇해 하신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드림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채워드려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 주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기저귀 갈아주셨습니다. 오줌통 가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걱정 안 끼치려고 하기 싫은 말 3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답니다. 아무리 아파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아프다 이 말을 듣기보다도 싫어하신답니다. 두 번째로는 외롭다는 말을 자식들 앞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신답니다. 세 번째로는 먹고 싶다는 말을 자식들 앞에서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나는 하나도 안 외롭다, 나는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로 자식이 쌍놈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내가 아픈 곳이 많아. 내가 참 외로워.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많아. 그 말씀을 못하시는 아버님, 그 말씀을 못하시는 어머님을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들에게 용돈 좀 많이 드렸습니까? 어린이날 자식들에게 메이커 있는 옷 사주고 신발 사준다고 아끼지 않고 펑펑 써놓고 어버이날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인색하고 째째했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콩 씹는데 콩 나고 팥 씹는데 팥 난다.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좋은 거 사주고 부모님한테 싸구려 사주면은요, 자식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도 그렇게 할게, 나도 그렇게 할게,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거 선물로 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좋은 거 못 사줘서 야들아 미안하다, 아빠 옷에 이런 옷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빠 옷에 이런 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투정을 하다가도 내가 엄마 아빠 선물하고 나니까 너희들에게 좋은 거 못 해줘서 미안하구나, 그러면요 그 자식들이요,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야 우리 엄마 참 대단하신 분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효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콩 씹는데 콩 나고 팥 씹는데 팥 난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트인데 이 말은 무겁다, 소중히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나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가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공손하게. 교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쭝얼쭝얼 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제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지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꾸 그렇게 외우느냐. 그러니까 아빠, 공경하는 거하고 공격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 공경하는 거는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거는 달려들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요, 이 어린아이가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러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원론 목사님 그림자도 밟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을 하면은 혹 어떤 사람은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를 우상화한다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 그림자도 밟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대하실 때요, 그림자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공경받고 온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방 전도를 했는데요, 때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가던 길을 멈추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 안색이 확 변하시면서 괘씸한 놈의 새끼가,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듣기가 거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게 아닐세. 내 아들이 선문교회 집사인데, 이게 선문교회는 아니다. 내 아들이 교회 집사인데 한 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분하고 괘씸해서 괘씸한 놈 같으니라.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곳에서 도망쳐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피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고통과 저주가 끝이 없는 곳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지옥에 들어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은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효도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곳,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가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전도하심으로 살아생전의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기쁘시게는 못할 망정 속을 썩이 들인 일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께서 나 몰래 눈물 흘리게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된 서문의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부모님의 영광이 됩시다. 부모님의 자랑이 되십시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효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노상 중리 산이 많이 그냥 그렇게 부부 싸움이나 하고 시덕거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신 후에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효도하는 교회로서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이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잘 모셨을 텐데 이제는 모시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어린 소자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버림받은 부모님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와서 우리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 공경했는가? 나는 몇 점쯤 되겠는가?